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현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과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들어 올릴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6장은 나실인 그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109절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 외에 타 지파 출신으로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봉사하기로 서원한 이스라엘의 남녀를 가리키죠. 레위인 외에 다른 모든 족속 중에서 이제 서원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 성경 구절이 22절 27절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신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 교재 성경 본문입니다. 이 민수기 6장의 장제목은 나시린입니다. 본문 소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동행하려면 이스라엘 진영은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늘 평생 정말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나시린 제도를 통해 일반인들은 서원 동안 제사장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뜻은 하나님께 서원된 자, 나자르에서 구별,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자, 1번 나시린의 법. 나시린 남자와 여자 모두 서원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므로 엄격히 지켜야 할 금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첫째, 포도주와 술 금지. 모든 종류의 술과 포도로 만든 것은 다 금했습니다. 포도는 평안한 삶을 상징하고. 자,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두 번째가 나시린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동안 머리털을 자를 수 없습니다. 머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상징입니다.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밀어 바쳤습니다. 내 몸과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모와 형제가 죽더라도 그들의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시체를 보거나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나시린은 정결 기간 예식을 통해 속죄하고 나시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나시린의 마감, 끝 마칠 때 나시린 서원 시작과 끝에 지정된 예물을 예식을 드려야 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면서 지켜야 할 복잡한 예식 구정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렸으므로 특별한 예배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 그동안 자랐던 머리를 깎아 제단에 태움으로써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평생, 또 삼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침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사도 바울은 평생의 기간, 그래서 기간이 참에 머리를 깎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평생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는 구약의 주기도문으로 불렸습니다. 구약에는 얼마나 이 말씀을 정말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암송하고, 이처럼 우리 광야에서 꼭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정말 얼굴 향하여 비추사 은혜 주시며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려야 될 복이지요. 제사장의 축복기도는 구약의 주기도문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세 문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장마다 두 쌍의 동사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24절.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25절. 높이다, 들다, 평화를 주다. 26절. 축복을 비는 내용에서 하나님 이름이 세 번이나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시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 복을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질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또 하나님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다 그들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이런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을 일으키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내 형제가 복을 받고 내 동포가 복을 받고 정말 이렇게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공부. 서원하고 자기 몸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은 누구라겠어요? 나시린이죠. 예, 나자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나시린 서약 기간 중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첫째, 포도주, 독주, 포도주 된 초, 독주로 된 초, 포도주, 생포도, 건포도, 포도나무, 소산, 씨까지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이 쾌락이나 또 이런 것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술 먹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도 술을 좋아하니까는요, 간이 다 망가져서 일찍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이게 술이 절대 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데려갑니까? 해망문으로 데려가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그리고 여호와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드리지요.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서 번제물로, 속죄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화목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청병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소제물도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 안 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요약해 보십시오. 1번,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너를 지키시며, 세 번째,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네 번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그리스도인은 현대의 나시린입니다. 우리도 나신이다. 구별된 자지요. 구별된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윤리를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 현대의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할 삶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쭉 찾으셔서 내가 이것을 좀 구별해야 되겠다. 그것을 빨리 결단하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얼굴 향하여 비추사 얼굴을 드사,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눈맞춤이잖아요. 하나님과 눈맞춤. 하나님이 돌이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삐지셔서 돌아서면은요, 우리 인생은 그냥 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문제는 우리들이 수시로 그냥 광야 같은 세상 사니까 유혹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돼. 그래서 좋은 신앙은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은요 열려버려. 그러면 막 친구도 생기고 막 그냥 하나님 붙여주시고 막 좋은 사람 붙고 영권, 인권, 물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시면 누가 낮추겠어요? 이걸 빨리 깨닫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은 뭐, 요셉이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복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철저하게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 서원한 나신으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렇게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7장 가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십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상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십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길지요. 잘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긴 장도 있고 짧은 장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7장 제목은 지도자 예물입니다. 몇 구절이 10절 11절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에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 첫 번째가 드리죠.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에서 진을 쳤던 그 순서대로 유다 지파부터 쭉 그 순서대로 이제 봉헌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똑같이 12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 첫째로 납달리 지파 12번째 예물 드리는데 예물 드린 순서는 민수기 장의 12지파 배진 순서에 그대로 따라서 있고요. 12지파 직장들 드린 예물은 똑같은데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똑같거든요. 똑같이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은 예물을 매번 개별적으로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매번 드리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은 기뻐 연락하신다. 또 적용 함께 예배 예물 드려도 각각의 정성과 경배를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자, 민수기 7장 우리 본문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광야 여정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행진과 캠프 위치를 정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성막 운반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할 규례를 지시받았습니다. 이제 7, 8장에서 성막 봉헌식과 레위인의 취임식을, 또 9장 10장에서는 6월절 축제와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가시적 현현을 회고했습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림으로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나아간다라는 동사가 35차례 반복됐습니다. 거룩한 성막이 완공된 후 번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봉헌한 날에 10일에 걸쳐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첫 번째 역사적인 정황,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성막의 모든 제단과 기물과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거룩이요. 뭐 성물도 거룩, 사람도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물건, 거룩한 물건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 지도자들이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황수 12마리와 수레 6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성막 일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성막 이동 업무에 따라 예물을 차등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성막 기구였기에 수레와 황소를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기둥과 말뚝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황소 8마리, 수레 4대. 그럼 게르손 자손은 몇 대 줬어요? 2대에 몇 마리? 네, 4마리. 4마리. 그래서 무거운 걸 나르는 이 무라리 자손들은 더 많이 수레와 황소를 주고, 또 덜 무거운 데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에 황소 4마리. 고핫 자손은 꽝 어깨를 메고 다녀야 돼. 다 중요해. 성물을 메고 다니는 고핫 자손이나 또 기둥 무거운 것을 또 나르는 그 무라리 자손이나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성막이 세워지지도 않지요. 성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자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자, 지도자들의 헌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루에 한 지파씩 모두 12일 동안 매일 헌물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길게 드렸습니다. 다른 거 한 마리씩인데 화목제물은 막 그냥 5마리씩 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잡아먹으라고. 그죠? 많이. 화목제물은 오래 두면 안 돼요. 그냥 길어야 이틀 다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식탁교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식탁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먹으면서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그래서 더 여러 마리를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서 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거룩한 성막과 제단의 기물들을 봉헌하면서 그들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려진 것이 또 교회를 또 성막을 또 운영하는데 다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시간들, 내가 드리는 충성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드려진 시간, 몸, 물질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을 진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헌금에 이렇게 다 목사님이 다 가져가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게 해외 선교 나가지, 국내 선교 나가지, 또 교회 운영하지,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그러고서 나간 거예요. 그러고서 나간 거예요. 목사님 다 쓰는 줄 알고.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런 일 저런 일들 하는 것이고. 참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허투루 쉽게 쓰는 게 없어요. 다 녹아져서 우리가 심장병 아이들도 여러분들 개척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그들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 합력해가지고 그것들이 주님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도 다 12지파에 그 지도자들이 예물을 다 드리잖아요. 그 드려진 소와 수레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물로서 성전의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짐승들 이렇게 헌물 드린 것 통해 가지고 그걸 나누면서 화목제물로 서로가 나누고 그러면서 화목하고 하나도 버려질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웨슬리나 이런 분들은 내가 부재하는 일에 선한 일에 누가 필요한다면은 나는 무조건 아멘이다. 무조건 아멘. 없어서 못하지. 내가 기회만 되면은 한다는 기회만 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개척교회는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멘. 내가 드려진 그 10,000원, 50,000원이 그 개척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어려운 사람들 이재민들 돕습니다. 내가 그러면은요 10,000원, 50,000원, 100,000원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용기가 되어져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드립시다. 그러면요 그것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상급이 있어 내 계산해 가지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지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괜히 그냥 내 돈 아까운데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그런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자기 돈 아까워가지고 그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면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난한 분도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예물의 총합계.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헌신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예물은 자신의 일부를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물을 통해 드린 자와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교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고핫 자손에게 수레와 소를 분배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이 몸으로 떼요. 몸으로.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몸으로 막 그냥 메고 간다. 들고 간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집과 지휘관이 바친 화목제물은 뭐예요? 소 2마리에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양 5마리. 숫자가 많지요. 그래서 화목제물, 그래서 서로가 화목하는 거, 이걸 가지고서 나눠 먹는 거 같이 이렇게 수고하고 나눠서 이제 식탁 교제도 나누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가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처소는 어디예요?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것.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속죄소는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해주시죠. 자, 네 번째, 이스라엘 지파는 총 며칠에 걸쳐 봉헌식을 거행했습니까? 10일, 12지파 10일.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하나님 받으면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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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의 묵상,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수레와 소들은 성막 이동 시 직임에 필요한 지파에게 나누어줘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적용.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입니다. 요즘 나의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뭐 없어서 못 드리지, 그냥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뭘 하나님 주시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사는 동안 굶어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먹여주시오. 최고 복이지. 여러분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자, 아프리카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알잖아요. TV 보면은 한 끼 먹기도 힘들어 가지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걱정하지 마. 그건 덤이란 게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하나님 복이 주십니까? 얼마나 정말 복이에요. 감사장 일할 수 있다는 게. 나이 들어봐, 그죠? 일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일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일해 나가면은요, 먹을 것만 주겠어요. 뭐 넘치도록 주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자, 우리 민수기 8장 성경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자, 우리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8장은 위임식, 레위인들도 위임식을 했거든요. 10절과 11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요제가 뭐예요? 흔들어서 드린 제사예요. 또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의 정결식이 주는 교훈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봉사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봉사자들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죠. 자, 우리 본문 교재입니다. 성막과 기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후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봉헌한 후에는 모세는 레위인 취임식을 집례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취임식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성전에 등불 켜는 법을 먼저 지시하셨습니다. 촛대의 빛이 온 성막을 밝혔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빛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촛대 1번. 촛대는 순금 달란트. 촛대만큼은 순금으로 했어요. 다른 것은 이렇게 동으로 하고 금을 입혔거든요. 근데 이 촛대는 순금으로 해서 1달란트. 1달란트가 40kg 이상이에요. 43kg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작은 거요, 큰 거예요? 큰 거요. 금 40kg 얼마일 것 같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40kg면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40kg 만들었습니다. 촛대와 제단은 매일 2차례씩 제사장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촛대는 성막 남쪽에 세워졌습니다. 본문은 촛대의 빛이 어느 쪽에 비추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촛대의 빛이 건너편에 있는 진설병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촛대는 진설병과 함께 한 쌍이 되어 백성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취임식.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첫째, 레위인의 봉헌식.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기 위해 매우 정교하고 까다로운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두 8단계 예식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봉헌식의 다른 점은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제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성막 기구 관리와 운반만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 또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제거한 열심을 보시고 레위인들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 우상 숭배 죄악에 쩌들은 그들 중에서 구별된 자가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와서 정말 그 우상 숭배한 자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아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것으로 이미 구별했는데 이들이 바로 레위인을 그 말하는 거죠. 레위인에게 이렇게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레위인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레위인들의 정년은 어떻게 되냐? 온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을 봉헌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25살부터 성막에서 봉사하며 50세가 되면 퇴임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25 가장 힘이 세고 그리고 그래도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이제 짐을 날르고 하려면 한 50세까지 해서 열심히 왕성하게 성막의 일을 감당하겠죠. 자, 문제 1번. 레위인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세 가지 의식은 뭐예요?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에 삭도를 빌고 의복을 빨게 했지요. 자, 두 번째, 성막 봉사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는 어느 지파? 레위인 지파. 그죠?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레위인이 어떤 사건으로 선택받았습니까?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그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구원받은 그들을 이제 레위인으로 치는 거지요. 자, 초태생을 치던 날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레위인의 해막 봉사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네, 그래요. 25세부터 50세까지. 자,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일을 감당하기 위해 까다로운 예식 절차를 거쳤습니다. 레위인이 성막 안에 선택된 것은 출애굽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한 열심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빛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 진짜 이때 정신 차려야 돼. 세상이 막 그냥 다 우상 숭배 막 날뛰고 있는데 레위인이 다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이요 그렇게 끌고 가. 세상이요, 이게 한번 군중 심리가 막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게 맨정신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데 아는데도 거기에 막 끌려간다니까. 막 날뛰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 이건 아니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우상숭배한 자를 때려잡은 것이 레위인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싸하게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속지 않는 거예요. 자, 나는 공동체 안에서 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광야는 출애굽기 1세대에 다 넘어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돼요. 우리 옛 그 가지고 옛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생각들 이거 가지고서는 건널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정신 바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 놓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또 9장으로 가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9장 제목이 창세기 유월절 몇 구절이 4,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출애굽 1년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지켰죠. 시내산의 유월절 사건의 시간대로는 언제냐? 민수기 1장부터 8장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인데 모세가 관련 주제별로 본배에 따라 편지 기록했기에 이렇게 나오죠. 자, 3지장 그 중요 구절이 19,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또 출애굽기 13장 21절과 차이점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막이 완공되기 전엔 이스라엘 진 앞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요. 또 성막 완성 봉헌 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또 성막에서 시작 성막 중심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성전 중심 신앙생활 중요한 이유가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 나와서 가는 곳마다 소송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계셔서 인도하시기에 그분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들 6월절은 구약의 3대 절기로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결정적인 그 사건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는 6월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이건 6월절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을 예표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인방에 그
다 바르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잖아요. 죽음의 사라가 넘어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정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유월절 대신에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절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그 내용들이, 뜻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같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이단들은 유월절 지키십니까? 그래요. 유월절 그 피 발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은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월절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강조해서 지켰지만,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는 유월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는 이제 성탄절과 또 부활절, 그리고 무슨 절기를 지켜요?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큰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유월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우리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됐죠? 왜 안 됐죠? 또 방송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한번 여기다 첨가를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인 이 구름과 또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 그 길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입을 받다는 거예요. 입을 받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갔다. 그래서 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들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별소리 다 해. 그죠?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보면은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몰입하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봐.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입을 보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쫓아서 나가야 되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그래야 돼. 우리 인생 뭐 급할 게 뭐가 있어요. 막 그냥 나름대로 급해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막 그렇지요. 그게 아니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보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최선이고 최고요. 최고 좋은 거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급하다고 막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은요 천국가.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광야를 가는 앞서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장 본문으로 교재로 가겠습니다. 9장은 6월절이거든요. 시내산에 머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6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출애굽 제2년 1월에 6월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1장 1절에서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했죠. 1장에서 8장까지 사건은 9장 6월절보다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최고 절기를 통해 성막과 레위인의 기능과 또 능력을 점검하신 것처럼 순서를 바꿔 편집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막과 제사장, 레위인과 기쁨으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첫째, 6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1월 14일 6월절이에요. 첫째 달 14일 6월절이죠.
이스라엘 각 가정은 1월 10일에 한 살 이전에 흠없는 순양이나 순년소를 취하여 4일간 집안에도 부정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깨끗한 완전한 흠없는 것을 골라낸 거예요. 또 흠이 없기도 하고 흠이 있으면 그때에 한 4일 동안 골라내는 거예요. 1월 14일 유월절 양을 잡아 우슬주 묶음으로 피를 적시어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 그죠? 장자가 죽어나지 그냥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날뛰지 막 그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막 급하게 가느라고 반죽이 그냥 부풀지도 않은 그것을 가지고서 막 그냥 싸가지고 급하게 싸가지고 간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월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들과 여행 중인 사람들이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도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와 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뜻합니다. 백성들의 질문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로인 2월 14일의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식절자는 1월 14일과 동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행진과 구름,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구름 기둥이 떠나면 이스라엘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름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킨 장소는 어디예요? 시내 광야. 자, 두 번째, 유월절을 언제 지키도록 명령했습니까?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1월 14일 해질 때. 자, 세 번째, 여행 중이거나 부정하게 된 자는 언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네 번째, 유월절을 범한 자의 결과는 뭐예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다섯 번째, 광야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는 뭐예요? 구름과 불기둥, 구름과 불로 인도했죠. 묵상,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행 또는 부정하게 된 연유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달 후에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광야 기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단지 백성들을 구름을 바라보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구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편하게 가세요.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다 흥미도 없게 하시고 재미도 없게 하시고 정말 보지도 않게 하시고 느끼지도 않게 하시고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 좀 늦었지만 그래도 10장 아주 마무리 갑시다. 5장씩 가야 되니까.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은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에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그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전하였으니 그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출발, 드디어 10장은 출발입니다. 109절이 11절 12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우리 교재입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매일 구름을 관찰하는 파수꾼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2개의 은나팔 법궤를 통해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은나팔은 짧고 작으며 양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불 수 있으며 은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신호 수단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하나님 음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팔은 길고 짧은 소리로 회막 모임을 위해 또 행진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경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내산 출발 행진 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에 따라 가나안 땅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를 향해 2장과 3장에서 지시하신 대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을 지났습니다. 세 번째, 호밥의 도움. 모세의 장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호밥, 르우엘, 이드로 같은 사람인가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호밥은 이드로라는 같은 사람이며 아버지가 루엘이라는 해석과 루엘과 이드로는 같은 사람이며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모세는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 인도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셨기에 모세는 호밥의 제안을 하나님의 지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구름기둥, 은나팔, 호밥, 법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네 번째, 법궤가 인도함.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중앙에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백성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백성들 앞에서 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동행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경 공부 1번, 전쟁 중 은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어느 지파가 선두에 섰습니까? 유다 지파. 세 번째, 성막을 운반한 책임을 어느 자손이 맡았지요? 게르손, 무라리. 그다음에 성막의 성물은 누가 운반했어요? 고앗 자손. 그다음에 광야길에서 모세가 동행하자고 정한 사람은 누구지요? 호바.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법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소리, 그리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어려워. 우리들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안 돼도 가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적용,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의 기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입을 보고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이 광야길을 정말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